대본이 앞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누군지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을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이 제자와 같은 수준에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기대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앞장을 서서 그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를 그냥 다 부수고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죽는다고도 하고 또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아무 한 일도 없이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시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그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냥 죽고 만다면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인지, 또 와서 또 그렇게 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14장 3절에 보면 거기서도 말씀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그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이제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걸 가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관심거리인데 제자들은 관심과 기대를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것을 기대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일이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육신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본래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바로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며 회복시키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고 육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죠. 누구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거냐? 볼 수도 없는데도 그냥 본다라고 해서 그냥 남들을 본다니까 나도 그냥 보는 척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본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보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본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 나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는 분명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갖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볼 수도 없고 육신의 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늘 함께이고 보이는 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듭난 백성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9절을 보면 조금이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본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언제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나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만 보고 사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영의 눈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영의 눈으로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주어질 때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둘로 구분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사람과 육신의 눈으로만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으로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본다는 것이 곧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곧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부분에는 보혜사를 통해서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가 바로 그거에 기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거리가 되는 일을 없애주겠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근심이고 걱정일 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냥 육신으로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근심이고 낙심이 되고 걱정거리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는 바로 세상살이에서 남은 것이 뭐냐? 근심과 염려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에 근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런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근심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묻혀서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질 때 그 말은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근심 대신에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그때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계획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되어지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이야말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보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준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닌데고 원하지 않는 환경이 처할 때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숨을 쉬고 맥박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죽었기에 예수님에 대해 반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늘 주님과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1절과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쁨이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 낳는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죠. 걱정하고 근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기를 낳고 난 후에는 그러한 고통과 근심을 다 잊고 다만 아기를 낳은 기쁨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 낳는 그 고통만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죠. 근데 아기를 낳는 고통도 낳았을 때의 기쁨을 얻기 위한 잠시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으로써 근심하게 되지만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바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는 늘 기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참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바로 세상을 더욱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건 우리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분명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승화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머물름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한 채 근심에 빠져 허우적대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태어났는데 옛사람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머물러서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정말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이서 산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며 선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으로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상급이 뭐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영화가 뭔가를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죠.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왜 그걸 놓치고 살아가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쁨을 찾으시고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